어떻게 좀 테스트를 좀 해보셨어요? 짬나는 대로 이 챕터별로 나오는 이 그 명상법들, 디스펜자가 말해줬던 이 챕터별로 말미에 항상 말해줬던 명상법들, 그리고 네빌 고다드 시리즈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느꼈던 그 영적인 기법들 항상 갈고 닦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나의 필로 완벽하게 습관으로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내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불부터 켜고 하듯이 자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 머리에, 내 심장에 불을 켜야 돼요. 습관적으로 내가 순간순간 나는 고기가 아니지, 나는 존재의 의식이지, 나는 온 우주의 유일한 실존자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고 그와 동행하는 의식 그 자체고 상상력일 뿐이지, 온 우주에 하나로 존재하는 양자장 속에서 그 장 모두를 내가 주관하고 있는,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이고, 나는 오직 그 느낌으로서만 존재하고 영혼의 언어는 오직 느낌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성취한 것으로 결과 위에서 thinking from, 결과 위에서 느껴버리면 이미 나는 그 상태가 된 것이지. 나는 항상 꿈을 웅비하게 정말 품고 그 꿈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느끼면서 사는 오늘 하루의 상상력이지. 이렇게 살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앉으나 서나 자나 걸으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확장시켜서 의식을 항상 내가 원하는 그곳에, 이미 그곳이 이미 이곳이 되었음을, Now, Here, I am을 내가 항상 느낀다면 비로소 나는 네빌 고다드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죠. 디스펜자 그 정말 고조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파님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제일 만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마인드 무비라는 용어가 나와요. 마인드, 마음으로 내가 영화, 나의 미래의 삶을 미리 영화로 찍어내서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화경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해봤죠. 그 동일한 그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돼 갖고 전체로서 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거, 신비적인 체험이잖아요. 어떤 책에서는 정신의 영화관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마인드 무비. 내 정신적으로 영화관에 내가 혼자 객석에서 주인공으로 영화를 상영시키면서 내가 주인공으로 플레이하는 거죠. 비슷한 용어로 마인드 무비라는 것을 이제 디스펜자는 얘기합니다. 어느 토요일 밤 나는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기조 강연을 끝내고 호텔로 돌아왔다. 다음날 오후 비행기로 집에 돌아갈 예정이라 미리 짐을 꾸리다가 당시 미국의 정치 상황을 좀 보려고 텔레비전을 켰다. 2016년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나는 지난 3주 동안 여기저기서 강연을 하느라 미국을 떠나 있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재빨리 뉴스 채널을 찾아서 틀어놓고 짐 꾸리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광고 하나가 내 주의를 끌었다. 광고 하나가. 그리고 잠깐 사이에 나는 왜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왜 바보 상자일까 한번 봅시다. 얼마나 바보로 만드는지 한번 보자고요. 리얼하게. 광고는 밤에 어느 부부의 집 외관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된다. 짜잔하면서 카메라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화면에는 대상포진과 함께한 지 어느덧 14일째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벌써 원치 않는 것을 느끼게끔 만들잖아요. 잔잔하지만 왠지 불길한 음악이 흐르고 나이 든 남자가 침대 끝에서 신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며 걱정스럽다는 듯 좀 어떠냐고 묻는다. 남자는 아파 라고 대답한다. 그때 화면 오른쪽 아래 구석의 배경색과 거의 같은 색으로 실제 상황 아님, 거의 보일 듯 말듯, 그러면서 실제 상황인 것처럼 리얼 연기를 하잖아요. 실제 상황 아님이라는 작은 글자가 뜬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처럼 느끼라는 것입니다.
쪼르라는 거예요. 아내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의 셔츠를 들어 올리자 등 절반에 걸쳐 펴져 있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벌건 반점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3도 화상이라도 입은 듯한 충격적이고 기묘하고 끔찍한 반점들이다. 나는 31년간 환자들을 봐오면서 대상포진 반점들을 수백 번도 더 봤지만 그 광고에 나오는 것만큼 심한 반점은 본 적이 없었다. 디스펜자도 깜놀한 거예요. 시청자의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임이 확실했다. 적어도 나는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했다. 끔찍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등의 발진을 보는 순간 시청자의 주의를 사로잡겠다는 그 광고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다. 발진의 모습이 너무 지독해서 그 장면을 보기 전에 느꼈던 감정은 그것이 무엇이든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내면의 감정 상태가 그렇게 급격히 바뀔 경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외부에 있는 그 혼란의 원천을 더 자각하고 싶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잖아요. 더 집중되고 싶죠. 자동으로 그곳에 더 집중하게 된다. 더 강력한 감정이 유발될수록 자극이 더 셀수록 우리는 더 주의를 집중한다. 반응은 더 강력해지죠. 이 자극과 반응의 연계, 다시 말해 조건화, 내가 원치도 않는 현실에 반응당하게끔 나의 의식을 컨디셔닝하는 조건화, 이것 때문에 장기 기억 또는 연상 기억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조건화 과정은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가 감정 상태의 변화와 만날 때 시작된다. 어떤 나쁜 감정이 들 때 그때 일어났던 그러한 상징적인 이미지나 보였던 그것들, 물건들, 그때의 상황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연상시켜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 둘이 만날 때 의식적 마음과 잠재의식적 마음 사이에 문이 열린다. 즉 잠재의식이 나도 모르게 분석적으로 의식적으로 넣었던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실제 내가 그 상황에 처한 상황임을 지금 여실히 느껴서 나를 스스로 힘든 경험에 계속 구렁텅이에 넣는 거예요. 이 대상포진 광고의 경우 그 장면들이 나의 주의를 끄는 데 성공했으니, 그리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디스펜자 같은 박사도 충분히 의료 결과물들을 많이 목격했던 그 사람조차도 그렇게 섬뜩했다라는 거죠. 이제 나는 그들이 하는 다음 말을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 남자 내레이터의 암울한 목소리로 광고가 이어진다. 어릴 때 수두를 알았다면 당신 몸속에는 이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잠재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그에 따라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억제할 힘도 줄어듭니다. 이 광고는 이제 나이가 들면 면역체계가 약해진다는 근거 없는 단정을 하는 윤리적 과오를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감성 브랜딩, 이모셔널 브랜딩 전략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의 감정이나 정서에 호소해서 브랜드의 입지를 고치는 광고 전략을 이제 일반 용어로 감성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감성에 호소하는 거죠. 거기서 브랜딩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는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걱정과 비탄에 잠긴 모습이 마치 폐잔병 같다. 장면이 바뀌어 아내가 주방에서 전화로 누군가에게 한탄한다.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이제 남자는 침대에서 몸을 구부린 채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신음하며 괴로워한다. 그때 다시 나레이터가 3명 중 1명은 살면서 대상포진에 걸립니다. 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이 선언은 자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된다. 멀쩡한 사람도 다 걸릴 수밖에 없겠어요. 몰입하면. 네거티브 상상이잖아요. 자막은 사라지지 않고 내레이터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발진은 한 달 내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이뤄지기를 기원하는 마음 같잖아요. 아내가 이번에는 카메라에 대고 호소한다. 정말 보고만 있기 너무 딱해요.
다시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편이 등장한다. 그리고 화면에 이런 자막이 뜬다. 대상포진 환자 5명 중 1명이 만성 신경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자막이 화면에 떠 있는 상태에서 또 나레이터가 말한다. 일부 대상포진 환자는 만성 신경통증이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말고죠. 사랑하는 사람이 대상포진으로 고통받기 전에 그 위험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약 좀 사 먹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더 망가뜨려서 더 환자가 되어서 병원을 약국을 찾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이 광고의 의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이 광고는 우리의 느낌을 바꿔서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에 우리가 직접 처하게끔 한다. 이 광고의 주의를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이 광고가 전달하는 정보에 혹하게 된다. 멀쩡하던 사람도 아파집니다. 그 정보를 아무런 분석 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준비가 된 셈이다. 아무런 분석 없이, 의심 없이 이것이 내가 참으로 상상할 가치가 있는 진리냐, 내가 원하는 욕망이냐, 원하는 시몬 베드로 고귀한 것을 들음으로 믿어낼 수 있는 그것이냐를 내가 필터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누가 있었죠? 도마가 있었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순간 의심은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모니터링 해내는 그 올바른 의심으로 작용합니다. 그 도마가 결여된 상태예요. 12제자 중 11제자가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두렵고 무섭거나 걱정스럽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피곤하거나 쇠약하거나 아프다고 느끼는 상태라면, 마침 내가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컨디션 상태라면 우리는 그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 혹시 내가 지금 아니면 곧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광고에 승리당하고 몸도 나빠지고 돈도 쓰고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 도마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왜 우리 마음 상태에서 진정으로 지저스 예수 상상력이 일을 하고 깨어나기 위해서는, 진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왜 도마라는 12제자의 마음이 트레이닝 돼야 되는지 봅시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에서 진리가 깨어나는데 그 도마, 의심하는 마음이 한번 빠져 있었던 거예요. 즉 내가 확실히 진리로서 의심해서 필터링해서 받아들이는 순적한 기능의 도마가 있고, 내 진리를 내가 몰라보는 역행하는 도마의 기능이 있고요. 꼭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터링해서 의심해서 제거해서 내 의식을 두지 않아야 되는데, 굳이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필터링하지 않으면서 굳이 그것을 멍 때리면서 이 광고 보듯이 나는 마치 대상포진에 걸린 것처럼 느껴버려요. 이것이 실체인 것처럼, 분명히 그 실제 상황이 아니라고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흐릿하니까 안 봐버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진리라고 받아들여요. 그래, 나는 지금 아프구나,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자신의 유전자를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다른 11제자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예수를 보았다라는 게 그것입니다. 즉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서 영적 창조력을 온 우주에 제대로
전자 서명하듯이 온 우주에 서명해서 사인하는 것이에요. 시그니처.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진리가 참 진리인지 3차원적 시공간 속에서 진리로서 만져지는 순간만이, 즉 팩트가 아니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나지 않은 부정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은 내 안의 영이 확실히 예수의 영인지 아니면 2% 모자른 것인지 그 상태를 내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양육되고 훈련됐다라는 전제하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상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여기서는 아마 부정적인 것을 봐야겠죠. 여드레라는 것은 8일입니다. 제8일, 8번째. 7 지나서 8이잖아요. 완전 7 지나서 완벽하게 내 영이 부활하는 상태에서 더 지나게 되면 8은 무한대의 숫자라 그랬죠. 8을 누이게 되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내 의식은 항상 무한대로 깨어나고 이미 이룬 결과물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것은 상상의 가치가 없는 거죠. 의식은 그 다음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8명이 이제 그 노아의 방주에 탔잖아요. 배 선자는 배 주자에다가 8팔자의 입구, 입이 8개, 8식구가, 즉 8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완벽하게 새로운 영적으로 부활되는, 완벽하게 물로 홍수로 모든 세계가 덮였다. 물은 의식이다. 모든 창조의 원인 세계, 의식의 세계에 내가 온전히 존재하는 그런 걸 상징합니다. 나중에 묻이 드러난다는 것은 의식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몰두했던 것 중에 현실에서 점점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걸 상징하고요. 어쨌든 8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베드로 믿음이라는 마음의 상태의 발을 씻기면서 그 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은밀한 것을 덮고 있던 수건을 제끼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탄로나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할례라는 건 그래서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은밀한 것이 실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것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으로서 내 안에 의식으로 존재하는 내 참 상상력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깨달은 상태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이 뜻이에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집이라는 것은 의식의 공간, 의식의 집, 영적인 4차원의 의식 세계 안에 있을 때 이거예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때 의심하는 성질을 담당하는 도마도 같이 있고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게 된 거죠. 완벽하게 현실에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 즉 완벽하게 진리로 거듭난 영적 상태에서 현실의 문을 닫고 상상의 세계에서 원인 세계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왜? 우리의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면 가장 중요한 게 평강부터 먼저 와요. 왜?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되면 평안하게 되니까요. 나밖에, 온 우주에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 온 우주의 에너지 자체가 전체가 나이고 전체가 나와 분리될 수 없고 나 자체이고 현실에 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창조주다. 인식의 힘이다. 그럼 일단 평강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평강이라는 것이 말이야, 내 마음의 상태에 진리 상태로 거듭나게 되면 내 마음이 평강 자체로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건 필수라는 거죠.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있겠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있을지어다. 이미 있었고 있게 되었고 있을 수밖에 없음이니라 이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에 의심하는 것을 담당하는 내 마음의 상태에게 진리로 깨어난 통수권자 컨트롤러 지저스가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으로 영으로 깨어난 자는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 내가 나의 실체가 진리임을 내가 자각하지 못하면 어느 누가 나를 감히 알아줄 소냐 이거예요. 이렇게 못자국을 만들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들어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현실의 결과가 났을 때 비로소 그 상상력이 힘이 있었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건 때는 늦었다라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과 진리의 거듭남은 이미 선행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내가 믿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인식은 전능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즉 의심이라는 도마의 역할은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으라고 믿을 대상이 아닌데도 믿을까봐 그것을 필터링하라고 의심하라고 존재하는 건데 내가 나를 의심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영이고 의식이고 인식자이기 때문에 현실과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믿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하고 믿어버리고 느낌으로 믿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의심하게끔 내가 나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것을 바라고 믿을 때 느껴낼 때 이미 있음이라고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현재 영혼의 세계에 지금 있다고 나는 이미 그 상태에 있다고 느껴버리는 것을 실증할 때 그것이 도마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현실에 눈을 감으라고 의심하라고 있는 것이 나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하고는 같은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서로 합작을 해야지. 베드로는 100억을 꿈꾸는데 도마가 옆에서 아니야 현실 봐봐 빵원이야 난 도저히 의심할 수밖에 없어 믿을 수 없어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이제야 영으로 깨어난 거예요. 완벽하게 내 마음 상태가 방문도 걸어 잠겼겠다. 12 제자 다 소환됐겠다. 컨트롤 타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상태를 만져서 완벽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쳐줬겠다. 도마까지도 완벽하게 의심이 잠재워졌겠다. 끝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파파 넘어서 세타파, 델타파, 감마파까지 갈 수 있는 그 상태입니다. 온 몸이 황홀하게 부르르 떨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인식의 전능자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그것을 이미 있다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하는 도마가 더 이상 내 주를 나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실의 외부를 의심하는 것이에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나의 주를 주로 인정하고 주가 아닌 것은 개무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 의식이 전능한 힘이 있고 상상력이 전부라는 것을 상상의 결과가 나와봐야 꼭 알겠느냐. 꼭 못자국 만져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알겠냐 이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본고로 믿느냐. 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가 있고 보이게끔 현실에 목격할 수 있게끔 창조할 가치가 있고 그러하기에 먼저 선행적으로 믿어내야 된다. 베드로가 믿음을 제대로 믿어내는데 도마가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끼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진짜 내 안엔 I am 의식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성취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믿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다? 즉 믿을 대상들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있어서 믿어내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것이 참 복이다. 성경에서 복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옳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끌님, 지원님, 지원김, 지현김님 어서 오시고요.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어야 제가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미없으면 난 목만 아파.
왜냐하면 저는 혼자 묵상할 때 그렇게 목 안 쓰고도 혼자 쑥을 터버리면 다 느껴지거든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매만져서 깨어나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저하고 싱크해서 같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제가 진동하는 거고요. 온 우주에 전자서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진동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쏴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도마는 유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상포진의 광고를 아예 안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보는 순간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도마밖에 없습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뭔 개소리야 하면서. 어쨌든 이때 우리가 두렵고 무섭거나 걱정스럽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피곤하거나 쇠약하거나 아프다고 느끼는 상태라면, 마침 내가 별로 안 좋은 컨디션이었다면 그거에 편승해서 이것을 쉽게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내 몸 상태가 대상포진의 가능성이 아주 많은 상태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광고 내내 특정 사실들이 자막으로 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읽을 수밖에 없다. 프로그래밍 과정, 특정 방식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훈련시키는 과정, 이것을 내가 더 스스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생각하는 뇌가 자막을 읽는 데 몰두하는 동안 내레이터의 말은 우리의 의식적 마음을 지나쳐 잠재의식적 마음 속으로 쓱 들어간다. 몰래 쓱 빗장문을 열어서 들어가 버리죠. 심어버립니다. 내 잠재의식의 마음밭에 원치 않는 그 씨앗을 나도 모르게 심는 과정이에요. 바보 상자가 아니라 뭐 악마의 상자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잠재의식적 마음은 마치 녹음기처럼 광고 대본 전체를 기록한 후 내면의 프로그램으로 만든다. 자기도 모르게 반응당해버려서 이미 나는 그 아픈 상태,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면서 나의 미래를 미리 그려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병원에 환자들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병원이 왜 있습니까? 진짜 병원은, 의사는 환자가 아프지 말라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프기를 기다렸다가 앞으로 더 오라고 약을 처방해주면서 약에 중독시켜요. 그래서 반응으로 반응 상태를 치유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오은영이나 김창호 그 영상을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영상이 아니면 내가 치유가 안 돼버려. 치유의 진짜 약은 나한테 있고 내가 의사인데, 내가 영적으로 상상력을 깨어나면은 아플 것도 안 아프게 되고 외로울 이유도 없고 더 이상 남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거꾸로 내 주변 사람들을 어둠망원 가운데서 밝음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데, 자꾸 그런 것들에 반응당해서 그런 것들에 나를 의지시키게 되면 내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까먹게 돼요. 진리는 단순해서 똑같은 말인데 성경은 그 똑같은 진리를 여러 그 드라마로 만들어서 계속 알려줘. 진리는 사실 단순해요. 몇 줄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어떤 느낌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영적 체험을 그렇게 비유로 빗대어서 여러 모양으로 계속 찔러주는 것이에요. 느낄 수 있겠느냐, 4차원적인 것인데 느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구독자들이나 아니면은 저기들이 반은 뭔 소리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해서 나가버리고, 반은 이미 내가 진리를 다 줬기 때문에 마중물이 다 먹혔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제 자가 증진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올 필요가 없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왜냐면 마왕 채널에 의지할 필요가 없거든. 저는 다 줬으니까 소스를 혼자 알아서 잘 살 수 있게끔.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졸업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그렇게 졸업을 해버려서 더 이상 채널이 커지지 않는 그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내레이터는 우리 몸속에 이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면역체계가 약해져. 즉 나이 들는 사람일수록 이 광고 보게 되면 내가 면역체계가 약해지는 게 마땅하다고 느끼게끔 만들어서 멀쩡했던 면역체계까지 파괴시켜버려요. 그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울 수 없게 된다고 하면서 대놓고 두려움을 조장한다. 이것이 자율신경계를 관장하는 감정뇌라는 것에, 즉 잠재의식의 그 힘에 불을 켜 프로그래밍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다. 광고가 암시하는 내용이 자율신경계에 가 닿는 순간 자율신경계에는 자동으로 그 암시 내용을 내 주인의 명령, 내 의식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서둘러 몸 구석구석을 그에 맞게 화학적으로 바꾼다. 즉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게끔 독성 물질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나 실제로 아파야 되니까 아픈 순간을 어떻게 만들까 하면서 화학 물질을 쏴내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총을 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몸이 자동적 잠재의식적으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되는 것이다. 이것이 react고요. 이것의 반대는 act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act라 그러죠. 사도들이 행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상태가 행하는 것, 상상하는 행하는 것, act를 해야 되는데 현실의 react예요. 그것이 죄이고 내가 원하는 상상을 액팅할 수 없게끔 하기 때문에 죄이고 그것이 악일 수밖에 없고 내가 선하고자 하지만 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God is good이에요. 내 아는 하나님은 영으로 상상하게끔 하는 의식의 힘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원하는 것을 상상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상태로 내가 원하는 최상의 상태가 이미 지금 되었음을 Now here I am 느껴버리는 것을 부단히 하면서 항상 영적인 그것에 심취해서 현실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디스펜자는 초점을 확장시켜서 바라보라. 즉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당하지 않고 집중해서 보지 말고 초점을 확장시켜서 그 어느 곳에 물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의 내 의식을 고정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이지만 나는 그것을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살으라는 것이에요. 뭘 보고 있어요? 내 마음의 스크린에 원하는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미 구해진 상태, 구원받은 상태를, 세이빙된 상태를 영적으로 느끼면서 나는 이미 천업부자가 된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다니는 것이에요. 직장을 퇴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꾸던 사업이 됐던 뭐가 됐던 예술가가 됐던 아니면 건축가가 됐던 원하는 그곳에서 이미 나는 최끝단에서 이미 욕망이 성취 끝단을 다 이룬 상태로 느껴버리면서 현실을 살아가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위험하다고 느끼고 병에 걸릴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광고는 수두를 언급하면서 우리를 조금 더 밀어붙인다. 수두를 앓은 적이 있다면 통계적으로 수두를 앓았던 사람들은 더 위험을 느끼겠죠. 게다가 나이까지 들었으니 우리는 면역 체계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즉 내가 잠재의식에 씨를 뿌리는 거죠.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어둠을 보면서 어두우면 안 돼. 싫은 건데 싫은 생각을 하면서 싫으면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더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거죠. 난 두려워하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주문을 외우는 것이에요. 그럼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아프면 안 돼. 나는 아프길 원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의식을 돌려서 빛으로 돌아서야죠. 왜 어둠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까? 더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약을 구입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마케팅은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사람의 마음을 뺏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뺏긴 것입니다. 건강도 잃어버린 것이고요. 병 주고 약 줍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현실과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병을 줍니다. 그래야 약을 줄 때 약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병은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을 조장시킵니다. 약한 자로 하여금 나는 더 약하다. 나는 너무 약하다라고 외치라고 성경에 안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 약한 자로 하여금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실에 눈을 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강하다라고 외치라.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의사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이미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사예요. 나의 인식이 만병통치약이고 그 인식이 모든 금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연금술사예요.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 광고를 보고 자신의 상태가 광고 속 남자의 상태보다 낫다고 여길 경우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저 상태까지 안 가려면 지금 당장 약을 먹어야겠군. 저 남자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 자꾸 저 남자의 상태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안 돼. 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상포진을 앓고 있지 않는 사람도 광고가 끝날 즈음에는 조용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내가 대상포진에서 안전한 그 3분의 2에 해당할까? 아니면 바이러스 보유자인 3분의 1에 해당할까?
만약 이 3분의 1에 해당되지는 말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다면 어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상태가 되면 안 돼 라고 묵상하면 이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아니 이미 병에 걸렸다고 믿는 것과 똑같아요. 무의식적으로는 이미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광고는 정말 어이없게도 자신들이 팔려고 하는 약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래야 부작용도 말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 광고가 내 호기심을 한껏 자극한 까닭에 나는 짐 싸기를 멈추고 인터넷에 들어가 그 제약회사의 다른 광고들도 찾아보았다. 나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약이기에 배우의 그런 엄청난 가짜 반점들까지 치유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같은 주제에 카피만 약간씩 변형시켜 만든 유사한 광고들을 찾아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한 가지만은 똑같았다. 모든 광고가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TV 보지 말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TV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좋은 게 없어요. 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내가 상상으로 해서 내 마음에 그려야 되는데 반응당해서 그것을 그리게 되면 자발적으로 그린 능동성이 없기 때문에 설사 좋은 내용조차도 결국은 내 자발성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네거티브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네거티브한 것들이에요. 내가 본 두 번째 광고에서는 한 여성이 물안경을 끼고 왕복하기 좋은 좁고 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흑백이다. 이번에는 앞의 광고를 약간 뒤틀어 아예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직접 영국 악센트의 권위적인 여성 목소리를 한 내레이터로 등장한다. 뭔가 사실일 것만 같은 그 강한 악센트 있죠. 그리고 그 목소리는 수영하고 있는 여성의 머리에서 나온다. 훌륭해, 린다. 나이 먹어도 운동해야지. 그럼. 하지만 나이 들면 면역체계는 약해져서 내가 너를 공격하기가 더 쉬워지지. 대상포진 바이러스 왈입니다. 나는 내가 수두를 알았던 그 날부터 내 안에 잠복해 있었어. 언제든 지독하게 아픈 발진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러자 장면이 컬러로 바뀌고 한 남자가 자신의 셔츠를 들어 올려 다시 앞의 광고에서도 나왔던 그 끔찍한 발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에도 너무도 기이하고 끔찍한 모습이라 빨려 들어가듯 볼 수밖에 없다. 컬러 화면으로 바뀔 때처럼 재빨리 장면은 다시 흑백 화면에 그 수영하는 여성으로 바뀐다. 이 광고도 앞의 광고와 유사한 방식과 공식을 고수한다. 먼저 시청자의 감정 상태를 바꿀 만한 흥미로운 진술이나 충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자신들이 전달하는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시청자로 하여금 자기의 암시를 통해 자신이 이미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여기서 의심은 말이 의심이지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의미의 의심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했던 디드모 도마의 그 유익한 의미의 의심이 아니에요. 이러니까는 똑같은 책을 보면 고깃덩어리 책을 보면 헷갈려 버린다는 거죠. 의심이란 말보다는 유혹이란 말이 정확하죠.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유혹시킨다. 이 광고는 설령 우리가 운동을 하며 건강을 잘 챙겨도 여전히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 어차피 운동 필요 없게끔 내 생각이 머금게끔 만들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고 상상이고 부차적으로 중요한 건 운동일진데 운동까지도 무의미하다. 그리고 적극적 상상도 당연히 생각할 여지가 없으면서 부정적 상상만 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저기 현실이 나가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면역체계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약을 사 먹게끔 할 수 있으니까.
이 광고는 설령 우리가 운동을 하며 건강을 잘 챙겨도 여전히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 운동 아무 의미가 없으니 이 말과 똑같죠. 세상 사람 모두 대상포진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 사먹을 거 아닙니까? 스크린에 린다 3명 중 1명은 대상포진에 걸리고 말아. 팩트야. 팩트입니까? 그 약 광고 있죠? 팩트입니까? 팩트라 할지라도 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함에도 불구하고 팩트이냐 아니냐에 끌려서 데이터에 끌려서 나는 아플 수밖에 없어라고 스스로 외치는 거죠. 너도 혹시? 라는 카피가 뜨면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린다라는 여성과 어떤 식으로든 동일시가 이루어진다면 싱크돼 버리는 거죠. 우리도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될 것이다. 이미 바이러스는 내 안에 넣어있다가 돼버려요. 우리는 현실 어두움을 묵상하지 말아야 된다. 어두운 상황일수록 약한 상황일수록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라. 반대로 가라 그랬죠. 어둠일수록 빛으로 돌아서라.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소금 기둥이 되지 말고 믿음 아브라함 쪽으로 롯은 갔잖아요.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소돔성을 바라봤어요. 나의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 상상하던 건 멈췄어요. 느껴야 될 믿음의 대상을 보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반하지 않고 이미 결과물로 난 현실 팩트의 경험에 반응당했습니다. 결코 어둠을 묵상하지 말고 빛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상상하는 것은 지혜롭게 아주 세밀하게 델리킷하게 상상해내고요. 내가 원하는 액수까지 금덩어리로 원하는지 달러로 원하는지까지도 다, 통장으로 원하는지 창고에 있길 원하는지까지도 다. 하지만 악한 데는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팩트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경험 기억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야 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에 지금 이 순간을 날려버리면서 계속 반응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꿈은 요원해지고 계속 과거의 굴레가 나의 족쇄가 됩니다. 악한 데는 밀어내야 돼요. 무덤덤해져야 돼요. 원치 않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등을 돌려야 돼요. 아주 무식해져야 돼요. 선한 데만 분석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악한 데는 상상하지 않는 것에는 분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눈을 감고 바보가 돼버리려는 거예요. 이 찬양 시스템도 있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아실 분 있을지 모르겠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시험 잘 봤나요? 아직 안 봤나요, 연수님? 아직 멀었죠? 인생에 시험이란 없습니다. 나의 무대에 공연만 있을 뿐입니다. 남들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스스로 찬양받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아트입니다. 아트는 내 영혼이 스스로 창조하고 찬양받는 것이니까. 나름 명언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마지막 절장입니다. 16장. 이 같은 17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 마음의 상태들이 형제들합니다. 고깃덩어리 여러 명 모아놓고 예배드리면서 교회에서 형제들아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의 상태한테 형제들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범하는데 몇 번 용서를 하리까 그때도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상태요. 진리에 깨어날 예수 그리스도 영 가운데 깨어날 나의 마음의 상태들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 마음의 상태들한테 진리를 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미 내 진리가 깨어나는 상태에서 진리가 나한테 자각시키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는 그 진리 교훈과 반대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고깃덩어리 사람들 손절해서 피하라 이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가 진리가 스스로 학습시켜주는 교훈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방향성이 아닌 다른 방향성,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내 마음의 상태들이에요. 분쟁이라는 것은 내 마음끼리 싸우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100억이면 나는 100억이 될 수 없다라고 다른 의심하는 현실에 눈 감아야 되는데 현실에 반응당해서 나는 할 수 없노라고 서로 내 마음끼리 싸워버리면 내가 도저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불가능해져요.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모할 수 없고 나를 스스로 정죄시키고 현실과 비교하고 남들의 이목을 미리 생각을 하고 내가 실로 이것을 정말 원하는지 내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경우의 수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모니터링하고 필요 없으면 도마, 디두모가 나서갖고 꺼져, 팩트 꺼져 있어 하면서 살피고 의심하고 모니터링 해야 돼요. 필터링 해야 돼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마음의 상태로부터 떠나라. 즉 그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라.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즉 이러한 자들이란 이 같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심하는 마음의 상태, 나를 정죄하는 마음의 상태, 나를 사랑하지 않는 현실에 반응당한 이 마음의 상태들은, 즉 리액팅의 상태들은 이것이에요. 액터, 이 명연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크라이스트,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상상력의 힘을 섬기지 아니한다, 즉 인정하지 않는다, 개무시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자기들의 배, 현실에 반응당한 그 마음의 상태의 리액팅 감정의 오물들만 더 증폭시키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기죠. 자기 그 느낌만 점점 팽배하게 하죠. 대상포진을 위협으로 느끼는 그 마음의 상태가 점점 증폭시키는데 더욱더 자기 배만 축인다라는 것이에요.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맞죠? 형식상 광고라는 것을 했지만 광고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거죠. 광고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지들 밥 벌어 먹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현실이잖아. 현실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고를 탓하지 말고 ITV를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순간 그것에 내가 반응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나의 건강을 해치고 나의 진리의 오름을 해치고 내가 방향성의 상상력을 해치는 그 모든 교활한 현실에 있는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하다라는 것은 내 영이 진리 가운데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도마가 의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막 들어버리는 거예요. 막 들어버려서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순진하다. 마음이 정말 순수한 청결한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부정적인 뜻입니다. 나비스 비기너죠. 그렇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즉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미혹의 원인은 결국은 내 마음이다라는 거죠. 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무장해제돼서 느껴버리는 내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이미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욕망을 그대로 받아먹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깨닫고 듣는 마음이 들어서 믿어버려서 I am that 완벽하게 내 영적 욕구를 이미 성취 이후 상태로 끌어올리는 온 우주의 전자기파 에너지를 쏴내는 진정한 그 영적 순종함, 나를 사랑함, 온 우주와 하나됨, 그거죠. I am that.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내 모든 마음의 상태들한테 사람들로 비유된 거예요. 완벽하게 내 마음이 꽉 차서 벅차올라서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리 전부 다 그 영적 부르심의 마음 상태에 완벽하게 통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내 마음의 상태로 말미암아 이 내가 진리를 부르짖는 내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행복함을 느낀다 이거예요. 기뻐한다. 감사한다. 내 마음이 하나 된 것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다. 너희가 뭐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내가 I am으로서
깨어난 영으로 진리로서 크라이스트 영으로서 정말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모든 마음의 상태가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현실에 눈을 감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악한 데 밀어날 수 있어야 되면서 선한 데만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이상학적인 말입니다. 이미 지혜라는 말 자체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굳이 선한 데와 악한 데로 나눠서 지혜와 미련을 나눠놨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수용성, 그대로 빨아들이는 그 힘을 선한 데만 쓸 수 있는 게 진짜 선이고요. 진짜 수용성이고요. 악한 데는 의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수용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지혜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12제자의 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뭐죠?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 내 의식, 존재의 의식 I am과 하나 된 나의 구원의 영이, 즉 상상력이 비로소 나를 평강할 수 있게끔 하는데 왜? 이미 꿈은 이루어졌고 현실은 내 실체가 아니니까 평강하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내 마음의 상태에서 현실에 반응당한 리액팅의 이 마음 상태들을 어둠의 영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 발 아래서. 완벽하게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리액팅의 관념 오염물질이 썩 꺼져서 없어지는 상태, 어둠의 그림자조차 나한테 있지 않고 내 발끝에서 나한테 복종하는 상태, 즉 현실이 나를 리액팅하게끔 유혹하고자 하나 현실이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른 현실로 바뀌어서 꺼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광고조차도 나를 무력화시킬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내가 진리로 깨어날 때, 평강할 때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선한 데만 지혜로울 수 있을 때 악한 데는 밀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설 공간이 없죠. 리액팅의 관념이 오염물질이 튀길 일이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상한다, 관념되는 오염물질의 마음이 없어진다, 상한다, 죽어져 없어져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주, 진짜 주로서 여김받은 상상력,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구원자가 나를 은혜롭게 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걷자 껍데기자한테 주가 주 되어서 종이 현실을 창조하는 영광을 받고 주를 따르게 되잖아요. 이성과 오감이 현실에 눈 감음으로써 참 나의 또 다른 현실에 창조된 또 다른 현실 세상을 목격할 수 있는 영광을 받잖아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주가 깨어날 때 내 종은 제대로 종 노릇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현실의 종이 아니라 내 주의 종이 되는 선순환 구도예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내 모든 마음의 상태들에게, 그것이 결과지어진 내 고깃덩어리의 세포 하나하나 유전자들한테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들한테도, 거기서 완벽하게 내가 존귀해지는 내가 꿈을 꾼 그 상태를 미리 준비시키는 내 몸의 상태까지도 전부 다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은혜가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16장을 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남자 내레이터가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는 듯 가볍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마찬가지로 영국 악센트를 한 이 목소리는 바로 그래서 린다는 이 약 XX를 복용합니다. 나는 그래서 먹습니다. 라고 말한다. 광고에서 먹는 거지 실제 그 사람이 먹겠어요? 저도 안 먹겠죠. 돈만 받아 먹겠죠. 광고료. 출연료. 흑백을 유지하던 화면에서 린다의 수영모 그리고 크고 세련된 폰트로 등장하는 그 약의 이름만 컬러로 바뀐다. 요것만 집중하세요. 이제 그 약은 우리 뇌의 다른 차원으로 각인된다. 광고는 다시 한번 그 약이 우리를 보호해주며 건강과 안전을 가져다 줄 거라고 말한다. 나의 마음이 영이 주가 아니라 현실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약들로 현실에 반응당한 내 마음의 상태와 몸 상태를 병을 치유한다. 즉 병으로 그 반응으로 반응을 치유한다는 것이에요. 내 주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결과인 종된 그것에 반응하는 그 화학물질, 약들, 돈 주고 받아먹는 것들, 돈 주고 보는 영상들,
돈 주고 보는 어떤 강의들,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나의 주를 죽여버리고 결국 종노릇해서 애고방 바로의 압제에서 노동자가 되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이 대상포진에 대비해 당신의 면역체계를 강화한다는 핵심 주장이 또다시 자막으로 뜨고 내레이터가 그것을 큰 목소리로 읽어준다. 광고 막바지에 내레이터는 이런 말을 덧붙인다. X는 XX, 이 약은 대상포진 방지약으로 50대 이상의 성인에게 적합합니다. 이 약은 대상포진 치료약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모순이죠. 왜 먹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이 핵심이다.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은 이 약의 복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약해지기 때문에 먹으라고 해놓고서 또 약해지면 먹지 말래요? 이미 자기 모순성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방어는 충분히 해놓고 돈 벌겠다라는 거죠. 아니 잠깐 방금 뭐라고 했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일종의 예방 조치였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모순이 존재한다. 이 광고는 나이가 들면 면역체계가 약해져 대상포진에 걸리기 쉽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약이 면역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놓고는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은 그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복용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약해졌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면역체계보다 그 약이 훨씬 더 강력해서 바이러스를 무찔러 줄 수 있다고 믿는 셈이 된다. 벼랑 끝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만 같은 그런 구세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광고는 시청자들의 의식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어떻게? 이처럼 영리한, 비윤리적이지 않다면, 비윤리적이 아니라면 이란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비윤리적이라는 거죠. 그 커머셜적으로 영리한 거죠.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거죠. 굳이 이렇게 현실에 반응당해서 반응하게끔 만들어서 돈을 벌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상으로, 굳이 돈이 목적이라면 제약회사들은 상상으로 돈 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랬으면 제약회사 안 차렸겠죠. 다른 거 있겠죠. 어쨌든 영리한 광고주들은 이 광고가 시청자들의 의식적 마음을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면역체계가 약하고 우리가 이미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건강하더라도 대상포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념이 우리의 잠재의식적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이다. 없던 대상포진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진짜. 나아가 우리는 그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그 약이 대상포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준다는 보증이 없음에도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리고 우리의 면역체계가 약하면 그 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까지 아무런 분석 없이 믿게 된다. 생각으로 면역체계 낮춰줬어. 거기서 방어막은 뚫린 상태에서 또 약을 먹으면 또 약 때문에, 독성 때문에 그 면역체계는 더 약해질 거야.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추후에 보루로 먹을 수밖에 없게끔 완벽한 코너에 몰아넣는다라는 거예요. 풀로 병을 주고 나가 떨어지게끔 해놓고 이걸라도 먹을래? 먹고 떨어질래? 하면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고. 마지막으로 광고는 부작용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실 부작용이 아니라 직접적인 작용이라고 할 만하다. 대상포진과 비슷한 발진 홍조, 통증, 가려움, 붓기, 딱딱한 덩어리, 열, 두통을 동반할 수 있고 주사 맞은 곳이 붓거나 멍들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나 임산부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에게 갈 때는 미리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신은 약화된 수두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바이러스를 희석시켜서 넣는 거예요. 조장하는 거죠.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낫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낫는 것은 플라시보적인 것으로 낫는 것이고 내 마음의 자가 치료력으로 낫는 것인데,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병을 만들면서 약이랍시고 사먹게 합니다. 이게 요즘의 대부분의 자본주의의 모순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게끔 만들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을 안 사 먹죠. 예전에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바카스 대우 어디서 만들죠? 바카스 만드는 회장이 자기 손자가 바카스 먹었는데 바로 그냥 병원 가서 위 세척시켜버렸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와우, 나는 이 세상이 참 신기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래밍을 접하다 보면 우리에게 과연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디스펜자는. 맥주나 샴푸, 컨디셔너를 사는 것이든 최신 스마트폰을 사는 것이든 혹은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없애줄 수도 있고 없애지 못할 수도 있는 약을 사는 것이든 우리는 늘 옳다고 믿게끔 길들여진 그대로 선택당하면서 사는 건 아닐까. 선택하면서라고 책인데 선택당하면서라고 저는 읽고 싶어져요. 내가 선택하는 게 없죠. 영적으로 내가 원인 세계에서 상상하는 게 없으면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진정한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현존적 자각으로 전 우주에 쏴내는 생각인데 창조적이지 않으면 생각이 아닙니다. 현실에 반응당하는 것은 액팅이 아니에요. 리액팅이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당하는 거죠. 상상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잘 생각했고 잘 분석했고 잘 머리 썼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머리는 쓰지 않고요. 그래서 심장이 중요하고 뇌가 따라가야 되는데 심장이 놀고 뇌가 심장을 거부하면서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충분히 생각 잘했다고 착각합니다. 이성적으로 깨어있는 어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 꿈을 말살시키면서 말이죠. 우리는 늘 옳다고 믿게끔 길들여진 그대로 선택당한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사는 거 맞죠 뭐.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거나 무리에 어울리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거나 공허함이나 외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자극하는 식으로 광고들은 대부분 결핍 혹은 분리에 호소한다. 이미 병을 만들고 병을 생각하게끔 하고 잠재의식에 병을 심어주면서 병이 있으니까 있다는 가정하에 그 전제하에 약 사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용어, 트라우마, 손절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말도 생각하고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론 이 약품 광고의 경우 우리가 아프거나 아플 것 같으면 광고주가 그 해결책까지 내려준다. 마지막으로 나는 같은 주제의 또 다른 유사한 광고도 하나 보았다. 참 주도 면밀합니다. 디스펜자. 대단하네요. 여기서도 17일 동안 몹시 알아온 배우가 거대한 붉은 반점들을 보여주고 아프이투 광고와 같은 내용의 문구들을 화면에 띄워 시청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 아프이투 광고처럼 이 광고도 그 약이 대상포진 치료약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하지만 광고 끝에 그 반점들을 보여주던 잘생긴 남자 배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저는 이 약을 한번 복용해 보기로 했어요. 실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멘트상으로는 복용해 보기로 했어요. 먹었단 말은 안 했잖아요. 정확하게. 나는 17일 동안이나 대상포진을 알아온 사람이 그 약이 대상포진 치료약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그걸 복용해 보겠다는 건지 의아스럽기 그지없었다. 정말로 혼란스러웠다. 오래전에 나는 최면 상태란 분석적인 마음을 건너뛰어버려서 의식적 마음의 억제 과정을 흐트려버리는 것. 그래서 잠재의식적 마음속의 암시나 정보에 고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상태,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그 상태죠. 이것이라고 배웠다. 최면을 이제 정의 내린 거예요. 분석적인 마음의 상태를 건너뛴다. 즉 도마가 역할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진짜 나한테 유익한 긍정적 상상인지 아니면 현실의 반응인지 도마, 즉 의심해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서 잠재의식에 심어버리는 거. 곳간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의식적 마음이 이해하느라 바빠서 다른 데 주의를 두지 않는다면 잠재의식적 마음은 뭐든 그냥 받아들인다. 주인이 허락한 것으로 아는 거죠.
아, 목 아파. 더구나 나쁜 내용이니까 더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 좋은 내용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러지 마시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하게끔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상상이 전부입니다.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는 게 이것이에요. 악한 데는 미련하다라는 것은, 미련하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보, 요즘은 보통 온통 허위 정보 투성이지만 정보라고 막 일컬어진다는 전자에서 이 정보를 주거나 충격이나 혼란에 빠뜨려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건 그 순간 사람들의 잠재의식적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게 여러분들 마음 탓이라는 거예요. 현실 탓하지 마세요. 이런 업체들 탓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프로그래밍만 하면 된다. 이 장에서는 일생 동안 우리를 길들여온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을 긍정적으로 다시 프로그래밍 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영적인 무장을 해제시켜버려서 리액팅하는 것에서 액팅하는 것으로 나의 잠재의식을 완벽하게 새로 바꾸는 그러한 악한데 그 지혜로웠던 것에서 악한데 미련한 것으로 바뀌고 선한데 미련했던 것에서 선한데 지혜로움으로 바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주도권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느껴내는 것으로 나의 창조의 영의 힘을 완벽하게 발산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하나의 뇌, 세 개의 마음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의식적 마음, 그리고 잠재의식적 마음, 그리고 분석하는 마음이 있어요. 현재의식이 내가 적극적으로 인지해서 그렇다라고 우겨 넣어버린 각인시키는 마음이 있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먹는 여성적인 마음밭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마음, 현실을 그대로 이제 팩트를 분석하는 마음. 굳이 세 개로 나눠놨는데 이제 당신은 뇌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꾸고 신피질, 즉 분석하고 생각하는 뇌의 활동이 둔해진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현실의 분석, 즉 반응하지 않아야, 선악을 판별하지 않아야 내가 영적으로 원하는 것을 심취할 수 있다는 거죠. 뇌파가 느려지면 우리는 의식적 마음의 영역에서 나와 잠재의식적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무언가를 의식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의식은 사고하는 신피질에서 빠져나와서 중뇌, 즉 잠재의식, 즉 자율신경계의 집으로 그리고 소뇌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상상력이 잠재의식 가운데 들어가서 열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텔레비전 쇼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보의 암시에 걸리기가 아주 쉬운 알파파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암시 감응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uggest가 이제 암시하다, 제안하다 뜻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잘 암시 당하는지, 암시 감응력, suggestibility라고 하는데, 결국 도마가 11제자로 도마가 빠져서 11제자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다 흡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빗장이 없어요. 암시 감응력이란 어떤 정보를 분석 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능력이다. 암시 감응력이 높은 상태에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가수 상태, 즉 무아지경이나 트랜스 상태처럼 보이고 움직임도 없다. 그러니까 멍 때리면서 그냥 곡간 다 열어주고 다 받아 제껴서 내 잠재의식의 씨가 다 뿌려지는 상태예요. 이것이 내가 적극적으로 원하는 걸 상상해서 심어내서 무아지경에서 그것을 심어내는 그 선한데 지혜로운 그것이면 좋은데 악한데 지혜로운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악한데 미련하라고 했는데
즉 쉽게 말해서 반응당하는 것에 심취해서 몰입된 상태예요. 몰입인데 상상 몰입이 아니라 적극적인 내가 원하는 그것을 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멍 때리면서 보고 반응당하는 것에 내가 완벽하게 몰입된 상태예요. 부정적 트랜스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무아지경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성취해서 좋아서 낮아빠진 황홀한 무아지경이 아니고 그 반대 상태예요. 자신에게 다 드러나 보이는 정보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석 필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즉 도마가 빠진 상태예요. 따라서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기 쉽다. 당연히 암시 감응력, suggestibility가 높을수록 덜 분석하게 된다.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분석적일수록 암시 감응력이 낮고 그래서 뇌가 알파파 상태 혹은 트랜스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림 8-1을 보고 암시 감응력, 분석적 마음, 트랜스, 뇌파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기 바란다. 해서 8-1을 보라고 합니다. 뇌파가 느려져 분석적 마음을 넘어설 때 뇌는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고 우리는 정보의 암시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아까 했던 말이네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로 돼 있죠. 트랜스, 뇌파 반대로 돼 있습니다. 암시 감응력, 분석적 마음. 별거 아닌 거예요. 말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앞에서 그 광고를 만든 이들은 사람들의 뇌를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서 멍 때리면서 빠지게끔 하는 거죠. 자신들이 말하는 정보를 분석 없이 도마가 필터링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 즉 약을 사 먹게끔 하는 거죠. 이것을 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잘 알고 있다. 광고가 반복될 때 혹은 같은 메시지의 유사한 카피들이 거듭될 때 조만간 그들이 만든 그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미 멀쩡했던 몸은 아플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약 먹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자극, 이 경우에는 광고에 더 자주 노출될수록 자꾸 TV를 보면서 광고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거기에서 어떤 안 좋은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면 거기에 심취하면 내 삶이 이미 의식이 안 좋은 것을 머금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래밍된 반응은 더 자동적이 된다. 우리가 그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면 의식적 마음은 더 이상 그 정보를 생각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 더 이상 옳고 그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무제한 흡수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다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잠재의식적 마음은 그 정보를 마치 오디오를 녹음하고 비디오를 녹화하듯 기록하고 촬영해서 우리 뇌 어딘가에 그냥 저장한다. 주인이 마치 명령한 것처럼. 일단 뇌에 저장되면 그 광고를 볼 때마다 그 부분, 즉 동일한 신경 네트워크에 미치를 하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프로그램, 생각, 믿음이 더 강화된다. 이제 그 정보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끼쳐 실제로 아프게 하고, 이 경우 대상 포진에 상응하는 유전자 발현과 화학물질 분비 등을 거쳐 실제로 아프게 한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면서 그 약을 준다. 그러니까 병을 줄 수 있어야 약을 줄 수 있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가 맞다니까요. 병 주고 약 주냐 하는 어른들의 말이 이렇게 또 써먹을 수 있네요. 리액팅을 더 조장을 해야 거기서 또 다른 리액팅이라는 처방약을 팔아먹어서 더 리액팅을 극대화시켜서 또 그거에 대한 더 리액팅 상태의 그 상태에서 또 다른 리액팅의 처방을 해서 또 돈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의료 마피아가 재생되는 것입니다. 충격, 트라우마 혹은 강력한 감정적 반응은 암시 감응력을 높인다. 너무 놀라거나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노출될 때 뇌의 상태가 변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당할 때처럼 감각적으로 과부하 상태가 되어 뇌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암시 감응력이 높은 상태로 빠져든다. 심할 경우 충격에 몸이 얼어붙듯 마비되고 사고 능력은 약화된다.
그러므로 불길한 음악 듣지 마세요. 근데 여긴 불길한 음악을 넣어버렸어요. 광고에. 음악이 얼마나 크게 흡수되는지 아십니까? 음악은 그대로 흡수돼요. 음악이기 때문에 더 무장해제를 해요. 별거 있겠어? 감상이란 명분하에. 근데 선택하고 의심해보고 좋은 것이란 전제하에서 감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좋은 클래식 음악들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 음악으로 현재를 느끼게끔 하고 과거를 느끼게끔 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에 몰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음악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길한 음악, 내레이션과 함께 호전적이기 그지없는 발진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병이 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면 우리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이고, 그러면 이제 쉽게 프로그래밍 될 일만 남은 것이다. 잘 알겠지만 잠재의식적 마음은 의식적 마음 바로 아래에 있다. 지난번에 예전에 배웠죠. 이렇게 돼갖고 잠재의식 위에 의식적 마음이 있고 중간에 분석하는 마음이 그걸 가로막아 버리면, 현실에 반응당해 버리면 그게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상상을 할 때 100억이라는 걸 꿈을 꾸어서 우겨 넣으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분석하는 마음, 현실에 반응당해서 나 뻥원이야 라고 내가 외쳐버리면 내가 나 때문에 나의 꿈을 못 이룹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잠재의식과 자율신경계를 관장하는 변연계가 매 순간 자동으로 일어나는 몸의 모든 기능을 제어한다. 생각이 일단 프로그래밍 되면 마치 하인이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듯 주인님 그걸 원하십니까?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원하세요 이거예요. 우리 생각이 주문하는 것을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그대로 이행합니다. 진인 그냥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양날의 검이다. 원래 선하지만 현실에 반응당해서 네거티브하게 상상되는 순간, 상상당하는 순간 진리 상상력의 힘은 반대로 작용해서 나를 현실에서 주저앉게 만든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게 리얼한 성경 말씀이잖아요. 진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세포가 유전자가 완벽하게 좋은 단백질을 계속 생산해내면서 깨어나느냐, 미래를 준비하느냐, 아니면 현실에 반응당해서 주저앉느냐 이거예요. 대상포진의 끔찍한 발진을 보고 멍해진 상태에서 나이가 들면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수두를 앓은 성인 3명 중 1명이 대상포진을 앓게 된다는 말을 거듭해서 들으면 그 말들은 우리의 생각하고 분석하는 마음을 그냥 지나치게 된다. 그리고 그 말들을 명령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자율신경계, 즉 잠재의식이죠. 실제로 우리의 면역체계를 약하게 만든다. 약한 자로 하여금 오히려 반대로 강하다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거꾸로 이런 네거티브 광고를 듣게 되면 나는 정말 약하구나 라면서 나 스스로 약해진 상태를 더 상상하는 거죠. 이 광고들을 사람들의 암시 감흥력이 가장 높아지는 밤에 반복해서 틀어주면 광고주들은 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 어두워지면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가는데, 멜라토닌은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면서 잠을 주게끔 하죠. 수면을 시키는데 멜라토닌은 수면과 꿈에 대비해 뇌파를 느리게 한다. 저녁이 되면 뇌파는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세타파로, 그리고 델타파로 바뀌기 때문에 밤이 될수록 우리는 덜 분석적이고 그만큼 잠재의식의 창문이 활짝 열린다. 아침이 되어 밖이 환해지면 뇌는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는 저녁 때와는 역순으로 뇌파를 변화시킨다. 뇌파가 델타파에서 세타, 알파파, 베타파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광고주이고 대다수 사람들이 잠재의식적 프로그래밍 작업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걸 안다면, 내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된다고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듣잖아요. 대부분은요. 왜 늦은 밤에 연속해서 광고를 틀고 싶지 않겠는가? 당연히 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거기에 두려움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몇몇 장면을 적절히 삽입해 시청자의 주의를 끈 다음 잠들기 전에 빨리 주문을 하도록 시청자들의 자율신경계를 프로그래밍하고 싶을 것이다. 경험상 좋은 규칙 하나가 있답니다. 디스펜자 말이에요. 텔레비전, 인터넷 혹은 다른 연예 관련 프로그램 중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절대 시청하지 않는다. 이게 팁이래요. 늦은 밤은 물론이고 늘 언제나 항상 내가 적극적으로 정말 이것을 원하는 거가 아니면 멍 때리면서 시간 죽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예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바쁘고 여러분들이 좋은 책으로 나를 단련하기 바쁘고 그럴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만화경 트랜스 상태에 빠진다 이게 나오는데 목이 아프네요. 목이 아파. 그래도 많이 읽었어요. 278에서 290이니까 열 몇 페이지 읽었습니다. 만화경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 무비가 나와요. 이것은 연결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해야 돼서 저도 별로 원치 않는 이거 그냥 안 하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이것만 빼고 넘어갈 수 없어서 다 읽었긴 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왜 선한 데만 지혜롭고 악한 데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야 되는지 알겠죠. 부정적인 건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걸 바라보고 과거 팩트 경험을 바라보면서 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해버리면 더 그러게 돼버린다는 거죠. 아예 좋은 생각으로 안 좋은 생각이 들어갈 자리를 없게끔 만들어버리면 공격이 최소의 방어인데 그냥 공격하는 데 집중하면 꿀럭이 바쁘니까 어느 정도 필요 없는 것만 도마가 역할에서 빼내고 필요한 것들만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런 TV나 관련된 어떤 방송들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시간 때운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원하는 명상에 잠기고 환상에 잠기고 좋은 생각이나 독서나 이런 것들에 내 삶을 더 살찌운다면 미래를 더 준비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서 중에 진리서가 바이블이니까 바이블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끔 제가 해드렸던 것으로 충분히 그 시간에 자꾸 네빌 고다드 부활부터 리액트 믿음을 걸어라 계속 틀어놓고 또 때로는 담대하게 성경을 또 직접 해석해 보시기도 하고 하면서 나도 되네, 마왕이 되면 나도 돼, 네빌 고다드 되면 마왕이 됐잖아, 나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직접 하시면 돼요. 하면서 내 시간이잖아요. 내 삶이고 그냥 시간을 때운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소중한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짜 꿈과 미래를 머금으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미 그 상태를 느껴버리면서 나를 업시킬 수 있는 진리의 파편들을 조각조각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이어붙인다면 그것보다 유익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30분 남았냐면서 뭐 하기도 뭐 하니까 대충 시간 떼어버려요. 그러면서 원치도 않는데 이것저것 서칭한다든지 인터넷 본다든지 하면서 내가 현실에 나도 모르게 반응당하는 상태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내가 명상하고 상상했던 그 느낌들은 온데간데가 없고 원치 않는 부정적인 과거의 관념이 살아나서 결국은 밑바닥에 물을 부으니까 계속 차오를 일이 없는 거죠. 그게 악순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잠잘 때도 꿈을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관념에 헤매면서 그런 부정적인 꿈을 꾸다가 잠에서 일어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계속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내용들은 이렇게 많이 듣고 내가 원하는 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첩에 적어서 계속 기록을 하면서 내 기억에 각인을 시키고 온 우주에 선포를 하고 계속
바프록토 같은 경우도 계속 짧은 그 문구를 계속 들었잖아요. 좋은 어떤 자기 암시적인 확언을 계속 들으면서 똑같은 책을 나폴레온 힐 그렇게 너덜너덜할 정도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완벽하게 박고랑을 제대로 파내는 거예요. 확실히 내 의식으로 새겨 넣으면 그것은 뭐 빼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거 아니고요. 좋은 책을 집중해서 딱 읽을 책들만 나한테 각인시켜서 그걸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내가 완벽하게 풀어헤쳐서 완벽하게 이제 거기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끔 내 영혼을 갈아엎는다면 4차원적인 영의 진리는 깨어날 것이고, 그것이 꼭 종교적으로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교 꼬리표 떼고 여러분들의 실체가 자각이 되면 현실에서 원하는 성공은 아주 쉽게 불현듯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더욱더 유익한 삶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 해주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정말 원하는 꿈이 있고 욕망과 부가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마음공부한 채널에 기부를 해주시면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만 기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머지 그 10,000분의 1이면은 9,999는 다 여러분들 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해야 되니까 이걸 리얼하게 또 얘기해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우 역할까지 해드려야 돼서 별로 원치 않는 문구를 읽는다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 이만 마치겠습니다.